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이제 에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복습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지난 시간에 비교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그쵸? 중요한 차이들이 있었죠? 네. 너도 다 알아? 가인의 족보는, 아니 이게 아담의 족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족보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그 족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냥 아담의 족보에는 출산한 나이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인의 족보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의 족보는 세상에서 이루었던 업적 중심이 아니라 믿음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를 좀 볼 텐데, 아담의 족보를 보시면 우리 먼저 그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담이 130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셋입니다. 왜 셋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아들이라 셋이라고 지은 거예요. 네. 웃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네, 다음엔 더 재밌는 걸로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누구를 닮은 아들이에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자기 아들을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아서 이제 기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런 그 형상대로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기르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낳아서 이제 키우고 양육할 때 어떻게 키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까? 그죠? 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 부모가 볼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런 쪽으로 자녀들한테 교육하게 돼 있고, 그런 쪽으로 자녀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강요하고 압력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에서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한테 뭘 강조해요? 돈을 강조하고 성적을 강조하고 1등을 강조하고 좋은 대학을 강조하고 대기업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는 것에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고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크게 관여 안 하고 뭐 방목하듯이 그냥 그렇게 자녀들을 편하게 기르는 그런 이제 부모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자녀들한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들한테 이제 그거를 강요를 하는 거죠. 나는 이거 못했으니까 너라도 이걸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인류대학 못 갔으니 너라도 인류대학 가라. 나라도 판검사 의사 못했으니 너라도 판검사 의사 되라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인 거죠. 자기의 형상, 자기가 가진 가치관, 자기의 깨진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닮아가라고? 부모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뭐 훌륭한 사람 누구를 닮아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닮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를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자녀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강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신앙을 강요해야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자녀들을 노하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노하게 만들면 반감을 갖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부모는 자녀를 신앙을 전수시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여워하지 않도록 자녀들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담처럼 자기의 형상,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자녀, 어떻게 해야 진짜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교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누가 먼저 읽어야 돼요? 네, 부모가 먼저 읽어야 되고 그 부모가 자녀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한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너 이런 사람 돼야 된다, 너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너 무슨 대학 가야 된다, 제발 그런 것 갖고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스 줄 거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라고 스트레스 주세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라고 스트레스를 주세요. 스트레스를 줄 거라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이게 안 믿으세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사장님이 책임져 주시나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직장은 뭐예요? 직장에서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주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의 직장과 나의 그 회사의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나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일 뿐이지 진짜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오해해요. 교회만 잘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느냐?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절로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어로 말하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 아시겠어요?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믿음으로 번역했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 곧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충성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막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자기의 삶에 충성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학생은. 예수 믿는 직장인들은요, 직장 생활에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믿음은 곧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맡겨진 환경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일에 충성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회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장 일에 정말 충성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업무 성과가 올라갈 것이고 자기가 그 분야에 그 실력이 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인정받을 것이고 승진할 것이고 연봉 올라갈 것이고 스카우트 제의 들어올 것이고 아멘 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늦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충성하게 돼 있고 충성의 그 결과는 결국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래서 그 옛날 그 대우그룹 회장님 그분이 그런 책을 내셨어요. 고난은 있어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우리에게 시련은 있고 때로는 고난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생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높임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고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면 삐딱한 분들이 있어요. 꼭 따져요. 그럼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따져요. 예수 안 믿고 대충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자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재수 좋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실력이 정말 좋으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절약하고 막 저축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뭐하냐고요? 나중에 사기당하고 투자했다 쫄딱 망하고 좀 살만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막 음란한 짓 하고 결국 이제 뭐 바람 피고 뭐 가정 깨지고 자녀들은 이제 뭐 정신병 걸리고 자녀들 막 뭐 탈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돈은 많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병에 걸려 살고 내가 왜 인생을 사나 의미 없으니까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여러분 돈 많은데 맨날 술 퍼마시고 막 이런 인생 돈은 많은데 막 자식 새끼 속썩이지 뭐 남편 아내 나가서 바람피지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진짜 행복과 진짜 감사와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벌어서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겉모습만 그럴싸한 가짜 행복, 가짜 성공, 가짜 기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가 이래서 살맛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건강의 복까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의 인생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행복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의 참된 행복,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축복,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가르치는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5장 전체가 아담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키아줌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 5장의 족보를 다시 보면 5장 다시 한번 족보 좀 보여주실까요? 10대까지만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1대부터 이제 10대까지만 기록해 놓은 건데 이 족보 기록 중에서 키아즘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 누굴까요? 키아즘 구조 속에서 중심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일까요? 눈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은 게 어디예요? 에녹이잖아요. 그냥 에녹인 거예요. 아담 족보의 핵심은 에녹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좀 집중할 건데 잘 보세요. 에녹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0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65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 이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런데 성경에는 요거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 희년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 희년서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서는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에녹을 인류 최초로 글을 배워서 책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인류 최초로 글을 배워서 책을 남긴 사람. 그래서 이 에녹이 무슨 책을 썼느냐? 천문학과 관련된 책, 자연 법칙과 관련된 책,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 창조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들을 다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요 에녹이 기록한 에녹서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서. 요거는 희년서고요. 에녹서가 또 있습니다. 에녹이 직접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만 해도 그 에녹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 에녹서의 기록이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서의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에녹서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 유다서를 보시면 돼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아멘. 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글을 남겼는데 그 책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참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읽혀졌고 권위가 있는 책이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에녹이 뭘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그런 것까지 다 환상 중에 보고 예언으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서도 그렇고 에녹서도 그렇고 지금은 정경은 아니지만 이게 참고해서 읽으면 많은 풍성한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계시록 배웠잖아요.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책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자, 두 번째 책은 그죠, 행위책이라 그래서 책이 여러 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자,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행위책에 누가 이런 짓 했고 누가 이런 일을 했고, 여러분 그걸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천사가 기록했을까요? 이 에녹서의 기준을 놓고 보면 에녹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에녹이. 그래서 이 에녹은 지금 천국의 서기관, 이렇게 서기관이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에녹서에 그렇게, 이 희년서에 그렇게 에녹은 서기관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건 믿거나 말거나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뭐 그거 갖고 따지기 없기. 네, 따지기 없기. 그래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녹에서 중요한 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동행. 함께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동행은요, 어떤 사람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맞거나 같은 방향이 맞거나 뭔가 이렇게 좀 가치관이 같거나 이런 사람이랑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마음 맞지 않는데 동행할 수 없어요. 방향과 길이 다른데 동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말 속에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 첫 번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잖아요. 동행.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맞춰주는 동행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에게 맞춰주신 동행이 바로 임마누엘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그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 수준에 맞춰주신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 수준에 자기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기뻐하셨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일단 5절 먼저 볼게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래서 그 다음 6절 말씀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수준에 자기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기준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한 덩어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그럼 뭡니까? 네, 그죠.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기까지만. 사실 믿음은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왕의 제정 책 지금 읽고 계시죠? 그 왕의 제정에서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자, 앞을 보시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거는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한테 저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요? 돌파하는 믿음. 이거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믿음,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뚫고 돌파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바로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 자, 그 다음에 그 돌파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 보면 여럿 있지만 우리가 쉽게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가면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 망했습니다. 그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내잖아요. 그게 바로 돌파하는 은사적인 믿음이라고요.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골리앗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사적인 믿음, 돌파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무슨 믿음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이 나와요. 충성. 아까 말씀드렸죠. 충성의 원어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믿음하고 똑같다고요. 충성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충성하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특징은 열매예요. 열매. 나무와 같은 열매예요. 이거는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출발하는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점점 돌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믿음 중에 구원받는 믿음만 있다. 구원받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구원받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가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돌파할 수 없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고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성숙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믿음 그걸로 천국 가고 땡.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걸 돌파하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좀 성숙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만 갖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1인분 인생 살다 가는 거죠. 1인분 인생. 그러나 돌파하는 믿음이 있고 충성하는 믿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거 앞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뚫고, 그 고난을 뚫고 문제를 뚫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병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감사, 그때의 그런 거, 거시기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예수 하나 믿고 이것도 이 믿음도 살랑살랑 흔들려갖고 내가 구원받았나 지옥 갈 건가 맨날 두려워하면서 1인분 인생 살다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돌파하는 은사적인 믿음과 성령 충성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동행.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그냥 수동적이고 하나님 너무 의존적이고 내 중심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동행에서 에녹과 같은 동행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한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돌파하는 믿음까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